절에 와서 많은 법문을 들으면서 이런 얘기들 들어봤을 겁니다.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렇게 깨끗하고 맑은데 왜 세상에 이렇게 차별을 만들어내고 좋고 나쁜 것이 있고 크고 작은 것이 있고 그런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한번 보자고요. 세상 만사에 어떤 것이 본래 크고 본래 작은 게 있었겠습니까? 세상 일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본래 좋고 본래 나쁜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건 없는 겁니다. 그 전부 다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본래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본래 청정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화엄경에 문수보살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차별이 없는 세상에 일체의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는 세상에 일체의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들어보면 정말 그럴싸한데 실제 우리한테는 이 괴롭고 즐거움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지옥도 있고 천상도 있고 그런다고 화엄경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차별이 없는데 왜 그럼 실제 그런 세계가 만들어지는가? 답은 뭐냐면은 거기에서도 똑같습니다. 본래 차별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본래 차별이 없는 거기 때문에 청정한 것인데 중생이 이치를 잘 모르고 끊임없이 집착을 하고 사물에 대해서 애착을 하고 번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 만법에 차별이 없는 건데 왜 고락이 있고 과보가 있고 그러한가? 무상한 이치를 허망한 이치를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끊임없이 무상한 이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무상한 것인데 그런 이치를 잘 모르고 내 스스로가 내 입장에서 만물을 바라봐서 차별을 만들어내니까 고락이 생긴다는 거예요. 곱고 더러움 그런 것이 어디 실제가 있겠어요. 곱고 더러움이. 거울을 바라봅니다. 거울에 사물이 비춰오지요. 그러면 거울에 있는 모습이 실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울에 비춰보는 모습이 실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거울 앞에 내가 이렇게 섰으면은 거울에 있는 비춰진 그 영상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면은 그 실제하는 것이 아닌 그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울 앞에 있는 것은 실제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울 앞에 있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울은 무슨 거울 앞에 사람이 섰는데 거울이 무슨 염소를 비춰준 적이 있어요? 거울 앞에 내가 섰는데 거울이 무슨 보살님을 비춰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거울에 비춰진 그 모습은 실제한 것이 아니라고 다들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거울 앞에 서 있는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걸 그대로 만들어 놓은 나는 그럼 실제하는 거요? 나도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하냐 실제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식 방식으로 우리들이 이해하고는 이해 방식으로 사물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갖다가 금강에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는 삶의 방식, 내가 이해하는 인간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온전히 우리식, 내식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조그마한 멕시코 소설을 하나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떤 남자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일로 갇혔냐? 그 사람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스크린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로 스크린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난동을 부린 죄로 기물을 파괴한 죄로 감옥에 갇혔어요. 스크린을 찢게 된 과정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화광입니다. 굉장히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를 좋아하는데 또 영화 속에 나오는 어떤 여배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화 속에 그 여자가 만들어 놓은 영화 배우로서의 이미지를 이 사람은 좋아한 겁니다. 그것이 그 여배우의 실제 이미지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적으로 영화 속의 이미지를 좋아하게 됐는데 어느 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를 보러 갔더니 완전히 딴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영화로 그 여배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배반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영화 속의 이미지, 여태까지 만들어놓은 그 구축해 놓은 그 이미지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칼로 스크린에 가서 나는 네가 말이지 여태까지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면서 난동을 부렸어요. 그런데 중생의 삶이 흡사 정말 이렇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과 무차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수행자들에게 정말 이거는 좋은 이해의 그 또 다른 틀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의 이미지를 그 남자가 사랑했듯이 여러분들도 무차별에 대한 존재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차별 세계 속에서만 계속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영화 속의 이미지에 배반당했다고 분해하듯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본래 차별이 없는 건데 어디가 차별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차별이지.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은 차별에서 또 내가 배반당했다고,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또 힘들어합니다. 그게 세상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이미지 싸움,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 이런 것이 그런 이미지를 극복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의 길로 가는데 아주 그 가장 중요한 상을 극복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차별을 만들어가는 건데 차별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선입견을 만든다. 자기 고정관념을 만들어 나간다. 자기를 인식해간다.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때는요, 예외 없이 우리의 육근이 육경을 만났을 때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것 말고는 어디게 이미지를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육근이 육경을 만났을 때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이 기관이 색성향미촉법을 만났을 때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것 말고는 뭐 상을 만들 건덕지가 없어요. 그것 말고는 차별을 만들 길이 없습니다. 뭐 갖고 차별을 만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 말고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 때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사는 길은 굉장히 쉽습니다. 답이. 안이비설신의 육경이 색성향미촉법 그 육경을 차별 없이 바라보고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와서 불교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 상을 만드는 것. 자기 식대로 상을 만드는 것. 자기 식대로 상을 만들어서 차별하는 것. 자기 식대로 상을 만들어서 차별하고 차별한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그것을 없애는 겁니다.